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당신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신분이 바뀐 거죠.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신분이 바뀌었지만 이 성장과 성숙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수준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주님 보시기에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믿을 만하다, 정말 내가 자랑할 만하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셔서 이제 한 교회, 복음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에 가시게 되는데, 그 교회가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라고 여러분 아시는 이 존 맥하더 목사님 주석을 쓰셨어요. 많은 책을 썼는데 대표적인 게 단권 주석인데, 존 맥하더 목사님이 쓰신 단권 주석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 앞에 이제 가서 목사님이 질문하셨어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시면서 성공했던 것은 무엇이고 실패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질문했어요. 지금까지 성공했던 건 뭐고 실패했던 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존 맥가더 목사님이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한 것은 모두 실패였고 주님께서 한 것은 모두 성공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 생을 한번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내 목표를 가지고 뛰었을 때는 저도 보니까 다 실패했어. 근데 주님이 하셨고 주님께서 역사하셨고 주님의 감동으로 된 거, 그래서 따라갔던 것들은 다 성공했고 승리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이렇게 보면 물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했지만 주님께 끝까지 붙어서 순종했던 제자들은 승리했어요. 성공했어요. 근데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쫓아갔던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그 대표적인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을 살펴보게 하는데, 사도들을 살펴보게 하는데, 우리가 지난 2주 전부터 4명 해가지고 첫째 그룹, 둘째 그룹 8명이 끝났어요. 오늘은 이제 4명, 마지막 4명 제자를 우리가 살펴보게 하는데, 오늘 4명 제자를 보시면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룟 유다, 이 4사람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도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살펴보게 합니다. 첫 번째, 이 눈에 띄는 활약은 없지만, 부드러지는 것은 없지만 존재감이 있던 사도,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이렇게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하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또 있어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이 첫 번째 그룹에서 살펴봤어요. 그 야고보는 누구의 아들 야고보죠? 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 땅에 가면, 이스라엘 가면 이름이 비슷한 게 많아서 꼭 아버지를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야 이게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동생이 요한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야고보가 2사람이니까 제자 중에 똑같은 이름을 야고보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를 볼 때 야고보 그러면 이렇게 두 야고보가 쳐다볼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장님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 다 들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뭘 해도 다 요즘에 사장이잖아요. 그리고 기분 좋아하니까 전부 사장이라고 불러요. 야고보 그러면 다 쳐다보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불렀어요. 작은 야고보. 물론 키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구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 작은 야고보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야고보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나중에 이제 이 세베대의 야고보가 이제 먼저 순교하죠. 이제 제자 먼저 순교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또 있어요.
야고보가 사도로서 예루살렘에 기둥같이 쓰임받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작은 야고보, 이 알페오들 야고보를 보면 그는 특별하게 눈에 띄는 활약이 없습니다. 뭐 두드러진 게 없어요. 뭐 한 게 그렇게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존재감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께서 부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서 하는 제자들이 이제 있으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해야 될 것을 너희들 너무 날짜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날짜에.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때와 기한 시간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이 드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쭉 올라가셨어. 나중에 하늘 위로 쭉 올라가신 다음에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됐다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 얼마나 기뻤겠어요? 40일 동안 함께 있었던 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니까 계속 쳐다보면 보고 있는 거예요.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일 때까지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 두 사람이 옆에서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이렇게 눈에 본 대로 올라간 예수님은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거기 이제 120원도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함께 막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있게 전폐했어요. 증거하다가 그가 이 팔레스타인과 애굽에서 주로 사역을 했는데 붙잡혀가지고 열심히 증거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순교를 하는데 톱으로 켜서 죽이는,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서도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거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거든. 환한 가운데 그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순교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가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 톱에 켜이면서도 그렇게 환한 얼굴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그런 귀한 사람이었고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너희가 나중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12보좌, 하늘나라에 가서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12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제자입니까? 두 번째는 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도 다데오라고 하는 사도입니다. 다데오. 근데 다데오의 다른 이름은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뒤에 이제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따로 있고 다데오라는 이름이 있고 유다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유다라는 이름을 이게 같이 쓸 수가 없어서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을 주로 많이 썼는데 또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유다라고 한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구별하셔야 돼요. 본 이름은 다데오, 유다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많이 사용했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 다데오,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딱 한 번 나옵니다.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님이 준비시키면서 말씀하시는데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가룟 다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자꾸 증거하시는데 우리한테만 하지 마시고
12명한테만 하지 마시고 좀 나타나십시오. 세상에 좀 자신을 나타내십시오. 나가서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성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제자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좀 동문서장 같은 그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그냥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는데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그와 함께 할 거다, 동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나를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이제 뒤에 보면 나오죠.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그러니까 나를 증거한 사람들은 내가 직접 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가서 직접 전해야 된다. 나를 증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성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다데오는 이 유다는 러시아의 아르메니아 공화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가 순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다 하나같이 순교하죠.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승천한 것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가난한 사람들 책임 안 지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가 책임져야 돼.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돌봐야 돼. 장애우들을 우리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썩어가고 부정부패가 막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 말하면 안 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막아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는 게 있어요. 왜 목회자들이 교회가 정치에 관여합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이건 일제시대 때 잔재예요. 부패를 막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어요. 썩어가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 역할을 감당해라.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정치인들 뭐라 그래요? 왜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냐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일제 잔재예요, 잔재.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할 때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목숨 걸고 순교했단 말이에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태극기를 제작해서 그걸 뿌리고요. 독립선언문을 기독할 때 반이 크리스찬이에요. 반이 크리스찬. 독립운동할 때 거의 다 크리스찬이었단 말이에요. 반 이상이. 주도적으로 해서 주도적으로 크리스찬들이 목숨 걸고. 우리가 정치인들이 선한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는 데 대해서 밤내라 대추내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이 잘하는데 뭐하러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가라고 밀어주고 기도해 줘야지. 근데 성경에서 반하는 정치를 펼칠 때는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광장으로 나가서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에 뭐 있었는지 모르시죠? 이번 주에 구미 시청에서 국회의원들하고 구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성별 영양평가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성평등 이걸 주장하고 법을 만들어놨어요. 성평등 뭡니까?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52가지 이상의 성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 옛날부터 내려온 국어사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됐어요? 양성평등으로 됐단 말이에요. 분명히 됐다, 헌법에. 그런데 그걸 갖다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자들 제가 보냈어요. 가서 이렇게 그래서 반대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제일 많이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갔던 권사님이. 그래서 피켓 들고 이거 아니다 막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보리 됐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에서는 철회됐는데 우리는 보리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맞아요? 목회자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교회에 대해서 기도만 하고 있지. 그런데 나가가지고 그렇게 피켓 들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잠잠히 있어야 된다고. 맞아요? 틀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잔재에 거기 서가지고 일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도 정치에 대해서 성경 반한 거다, 이게 탈탈했다고 하니까, 신사참배는 하나님 모독하는 거다, 막 우상숭배다 하니까, 종교인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잠잠해라. 그게 지금까지 내려와가지고 정치인들이 그거 써먹고 있잖아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가 외치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은 잠잠해야 된다 그래요. 목회자들 잠잠하고 교회가 잠잠하면 이 나라 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성경에 반한 법을 만들어도 잠잠히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기독교 다 말살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예배 못 드려요. 설교 시간 함부로 설교 못 해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성도교회 교인들만은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치에 관여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반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반대를 해요? 밀어주고 기도해줘야지, 칭찬해야지, 따라줘야지. 성경에 반하고 하나님 말씀의 법에 틀리면 아니다고 하는 목소리를 내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지. 잠잠하고 기도도 안 하고 나서지 않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이 썩어가고 나라가 썩어가는데 가만히 있는 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단 말이에요. 앞으로 구미에서 이상한 법을 만들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기도하면서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피켓 들고 외쳐야 돼요. 프랭카드 만들어서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법적으로 걸려서 재판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계시겠어요? 목숨 걸고 할 거 아니겠어요? 나라가 지금 잘못되어 가는데 가만히 있는 그리스도인이 제정신 그리스도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정신이에요? 자기 자녀가 그러면 목숨 걸고 가서 생명 걸고 그냥 끝까지 투쟁할 텐데, 나라가 썩어가고 나라가 잘못되는데도 가만히 있는 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부끄럽잖아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반쪽짜리. 기도도 중요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닌 건 아니라고 해쳐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문자를 막 보내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보류가 됐어요. 보류가. 통과됐으면 여러분 이제 이게 전 단계인데, 나중에 설교 시간에 동성애가 죄라고 말도 못해요. 전도도 못해요. 함부로 설교 못해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럽의 절차가 그렇게 됐죠. 유럽이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가 지금 그게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사례가 지금 유럽이 그래요 지금. 근데 한국 교회가 잠잠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 우리 그냥 조용히 잠잠히 있읍시다. 기도만 하고 있읍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후손들, 자녀들 누가 책임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 누가 책임질 거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책임질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돈 풀고 뭐 잘해주면 복지 혜택 주고 그러면 잠잠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정치 잘한다 그러지. 나라가 어떻게 되는 관계 없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냥 뭐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는 안 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사랑한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민족을 사랑하여 극단적인 해방을 원했던 사도 가나안의 시몬. 이건 이제 문제예요. 극단적인.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세롯이라고 하는 시몬과. 아멘.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롯이라고 하는 시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 시몬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세롯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롯은 뭐냐면,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열심당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 이 세롯이라고 하는 열심당 시몬. 여러분, 이 열심당은 시몬, 이 셀롯 시몬, 민족의 해방과 민족의 자주를 부르짖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민족의 자주를 부르짖는 거는, 해방을 부르짖고 자주를 부르짖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좀 도같이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비느하스가 우상숭배하고 간음한 사람을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어요. 우리는 비느하스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 왕이 이제 그리스와 헬라화 시키려고 하니까 막 유대인들 중에 반발함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의 후계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열심당이죠. 그래서 이들은 주장하는 게 뭐냐? 살인, 암살, 방화, 폭력,
이걸 실천해야겠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새 파이프 들겠다는 거죠. 화염병 던지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이래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새 파이프 들고 화염병 들린 거, 이거 화염병 들고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관들, 우리의 자녀들 아니겠어요? 그들한테 화염병을 던지고 새 파이프 흔드는 게 맞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합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시에서 내려와 있는 경찰관들인데 그들한테 새 파이프 들고 막 뭘 집어 던지고 그래도 되겠어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살인, 암살, 방화, 폭력 이걸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옳고 그름이 뭔지는 분명하게 제시를 하시되 항의하고 잘못된 건 잘못다고 얘기를 해야 돼. 이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베릭스라고 하는 총독, 유대 총독이 있을 때 단검을 가진 사람들, 시카리. 여성들이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시카리. 이게 뭐냐면 단검을 가진 사람 뜻인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친로마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암살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섭지. 여러분 이건 극단이죠.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검을 가지고 친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다 암살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요즘 현 정부에 아부하는 사람, 저 사람 죽여야 된다. 저 사람 그냥 두면 안 된다. 폭행이라도 해가지고 정신 차리게 된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 무저항주의지만 생명을 내걸고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샬롯이라고 하는 열심당은요 어느 정도 열심이었냐면 로마가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수도를 포위했어요. 포위해가지고 학살했죠. 그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느냐? 마사다로 도망갔어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게 마사다인데 이거는 좀 이제 그 당시의 것들 이렇게 좀 복원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거 로마군이 여기 굉장히 높아요. 제가 이제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봤는데 여기 사진이니까 그렇지. 와, 이게 너무 높아요. 계단 올라가는 게 높아. 우리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럼 뭘 타고 올라갔죠?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케이블카. 죄송해요. 이게 열받으니까 이게 말이 헛나오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어요. 굉장히 높더라고. 쫙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굉장히 높아요. 이 산 위에 이렇게 정상이 되어 있는데 1000명이 여기 도망간 거예요. 1000명이. 그러니까 줄을 내려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쭉 올라갔어요. 올라가지고 그 위에서 1000명이 로마의 끝까지 향해서 이게 이 사람이 열심당들이에요. 끝까지 향해졌어요. 근데요, 그 사람 사진 볼까요?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군인이 아무리 예루살렘 침공해가지고 공격했다지만 이건 난공불락 요새잖아요.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돌을 여자들 치마에 싸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런 전쟁이 있었잖아요. 집어 던지고 이래가지고 3년인가 그 정도 버텼어요. 그 다음 볼까요?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이걸 올라갔는데 진짜 멋있었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로마군이 어떻게 했느냐. 토성을 이렇게 쌌어요. 토성을 싸가지고 이 건물을 세웠어요. 건물을. 이렇게. 이제 사진을 누가 이제 그렸는데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게 쭉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위에서부터 화살을 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을 점령했는데 점령당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비뽑기에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겨우 최후에 2사람이 남았어요. 2사람이 남아가지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1000명이 다 자살해버려서 죽었어요. 로마군이 점령에 딱 들어가니까 성에 다 죽어 있었어요. 밤에 다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는데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 수로에 숨어있던 살아있던 여인과 어린이 7명이 살아있었어요. 그들이 증언을 해가지고 알게 됐어요. 이 사실을.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당들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아시겠죠? 끝까지 우리는 항복 안 한다. 끝까지 전쟁한다. 이래가지고 버텼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가나안 시몬, 이 샬롯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가지고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 이렇게 잠잠히 평화를 외치면서 진리만 외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칼을 들고 가야 됩니다. 몽둥이를 들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바쳐서 살인하고 암살하고 방하고 폭력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진리를 외치되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 외쳐라. 그렇게 하셨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승천하신 예수님 봤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그는 어떻게 됐어요? 사랑과 화해, 용서를 실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외치고 그러다가 그도 순교했습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시몬입니다. 네 번째는 거듭남이 없이 돈에 대한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롯이란 말, 이 가룟 유다란 말은 그리웃 출신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름의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좋은 이름이라서 유다라는 이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한 번도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 선생님, 주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항상 라삐요, 라삐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그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이 쭉 앉은 자리에서 겉옷을 벗으셨어요. 수건으로 이렇게 허리를 묶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차례가 됐을 때, 주님,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으십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이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굉장히, 베드로를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0절부터요.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목욕은 뭘 얘기하냐면 거듭난 걸 말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발은 뭐예요? 발 씻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가 있잖아요. 회개하는 거죠. 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실수도 하고 죄를 졌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발을 씻는 것처럼 씻어주세요. 볼에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가룟 유다는 목욕을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요 다 거듭나고 구원받았어요. 가룟 유다만 빼놓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인정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명예욕이나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출세욕을 가지고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한 집에 이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앉아 계셨는데 마리아가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를 풀어가지고 힘을 풀어가지고 발을 닦았어요. 향유 냄새가 온 집에 칵 진동했어요. 얼마나 좋은 향기가 났겠어요. 향기가 진동을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뭐라 하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해서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평소에 그렇게 했어요. 평소에. 그가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재정 담당이었어요. 자금 관리자였어요. 사도들의. 근데 거기서 돈을 조금씩 빼는 거예요. 주님 아셨겠죠. 주님 말씀하지 않고 참고 계셨어요. 돈을 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터졌죠. 가난한 자들 생각한 것처럼 마치 그냥 자기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위선자였어요. 거짓말쟁이였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빼면서 계속 이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니까 사탄이요.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돈을 많이 버십시오. 벌어서 선한 일을 쓰십시오. 바르게 벌어서 선한 일을 쓰십시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쁜 부정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빼가지고 부정축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을 돈을 부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심지어는 스승인 예수님 팔 생각을 머릿속에 넣어줬대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보세요.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누가 한 짓이냐면 사단이 한 짓이에요. 기도하려고 할 때 막 이상한 생각들이 몰려오는 거 누가 하는 짓이냐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쫓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 생각을 하니까 나쁜 생각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생각을 넣어주세요. 감동하세요. 근데 자꾸 이상한 생각하고 욕심 부리고 엉뚱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음란한 생각을 자꾸 추구하고 또 어떤 사람 미운 생각을 갖고 막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거기에 말려들게 돼 있어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되세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갔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아멘. 처음에는 생각을 넣었어. 그 돈 욕심에 대한 걸 알기 때문에 생각을 자꾸 넣는데 예수님 팔려고 나중에는 사단이 그 속에 아예 들어가 버렸어. 점령해 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쫓아버려야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 팔아 넘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먹으려고 자살해 버렸어요. 똑똑하고 계산적인 제자. 결국 사탄에 의해서 점령당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었어요. 많은 경우에 자살하는 경우에 보면 얘기 들어보면 귀에서 자꾸 누가 속삭인대. 죽으라고 속삭인대. 누가 그렇게 할까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한테 누가 속삭이거든, 뭐 저기 가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거든, 예수 이름을 명하니 물러가라 그렇게 외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구모산 저 집사에 갔는데 저 가운데서 누가 손짓하면서 이렇게 오라고 하면 따라가면 안 돼. 예쁜 여자가 막 손짓해도 우리 청년들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예수의 명을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지. 저기서 예쁜 여자가 나를 부르고 있네. 그리고 쫓아갔다가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방법을 쓴다니까요. 그래서 뭐 약을 먹어라, 뭐 해라, 뭐라. 그 자살하시기 전에 어떤 분이 자기가 들었던 얘기를 하시더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계속 생각을 넣는데, 뭐 어떻게 죽어라, 뭐 어디 뛰어가서 뛰어내려라, 뭐 어디, 계속 가르쳐준대요, 가르쳐준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분이 깨닫고 이제 돌이켰지만, 안 그랬으면 이분이 자살했을 거래요. 거기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귀에 자꾸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사단은요. 죽이려고 그래요. 거기에 여러분 넘어가시면 절대 안 돼. 쫓아버려야 돼.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저주까지 했어요. 맹세까지 했어요. 근데 그는 회개했어요.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성령 받고 전도자가 되고 정말 기둥같이 쓰임받는 수제자가 됐어요. 가룟 유다는요, 아마 그가 통곡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더 베드로보다 크게 쓰임받았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더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가 죄책감, 자기 스스로의 정죄감 이기지 못했어요. 결국 자살하고 말았어요. 비참한 책을 맞았어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라. 버리고 돌아와라. 돌아오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대. 그리고 그 가던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대. 너그럽게.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여집사님이요, 이렇게 잠깐 이렇게 간증하는 거 들었는데요. 이분이 딸하고 전쟁이에요. 사춘기의 딸이. 그래가지고 한 번은 딸한테 야단을 치니까 네가 뭔데? 여러분 같으면 엄마한테 딸이, 중학생 딸이 네가 뭔데 나를 때려? 이러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그때는 정신줄 놓은 거지. 완전히 그때는 완전 지옥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따귀를 사정없이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전쟁을 치르는데 막 죽고 싶더래. 막 얼마나 힘든지 막 3년 반인가를 그랬대요. 너무 힘들어. 막 교회를 다니는데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딸이 그렇게 속을 썩이더래. 아버지는 화가 나가지고요, 문 열어! 안 되니까 문을 그냥 방문을 막 발로 차고 나는 때려 부신다! 막 그런 말렸대요. 안 그랬으면 딸이 죽을 것 같더래. 맞아가지고.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그랬대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눈물로 날마다 기도했대. 눈물로.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눈물로. 근데 얘가 어떻게 수레를 가게 됐대요. 그 갔는데 기대도 안 했대요. 하도 그냥 그러니까. 막 맨날 화장하고 다니고. 중학생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대도 안 했대요. 근데 저녁에 전화가 왔더래. 그러더니 훌쩍훌쩍 그러면서 엄마, 내가 내 안에서 가득 있었어. 내가 내 자신이 내 안에 가득 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엄마한테 그런 거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막 그러더래. 내가 주인이어서. 그러더래. 내가 주인이었다. 내 삶의 주인이었다고. 근데 이제는 아니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내가 이제는 주인이 누군지 알았다고. 그러면서 막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울더래. 그래가지고 얘가 돌아오더니 바뀌었는데 100% 바뀐 건 아니고요.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뭐 그렇다고 해서 확 바뀌는 거야. 100% 바뀌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죠. 어느 날은 이제 뭘 해놓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부탁했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오늘 저녁에 난리 났다. 이거 전쟁이다, 전쟁. 그래서는 있는데 딸이 들어오더니 화를 안 내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야, 네가 어떻게 화를 안 내냐 그랬더니, 야,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화를 낼 수 있냐고 그러더래. 그래 넘어갔대요. 지금은 너무 좋은 관계 가운데 딸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내가 충만한 사람은 화를 막, 화 나오면 막 흥질을 다 내잖아요. 내 안에 내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막 정신줄 놓은 거지. 막 그렇게 막 하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돌이켜보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물 한번 쏟아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그거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런 일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정말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내 자아가 충만해가지고 내가 가득해서 내 안에, 그래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분은 바뀌었지만 수준이 아직 성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성장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결국 성화돼서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처럼 극단적인 죄책감과 자기 자신 스스로의 정죄감을 못 이겨서 절망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이러면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비참한 일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나갈 때,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귀하게 쓰이시는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